예, 그런 면에서 이제 제 마음 가운데 좀 감사하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 성도들을 볼 때 귀하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태국 자체가 그렇게 쉬운 상황이 아니거든요. 적은 그 무리인데도 불구하고 모여서 이렇게 주님 섬기고 있고, 그리고 특별히 이제 서로 이렇게 돕고 이러는 것이 너무 귀하죠. 그래서 전심 사역자가 이제 셋이 있는데, 두 모임, 책마이하고 방콕 모임은 자립이 돼요. 근데 센숙 모임에도 전심 사역자가 있는데, 거기는 조금 이제 경제적으로 어렵고 이 형제가 조금 이렇게 그 일을 하는데, 그런데 이제 매달마다 나머지 또 한 교회는 좀 어렵고, 그래서 나머지 세 교회, 책마이, 방콕, 맷잔 교회에서 매달 그 형제 가정을 위해서 이렇게 그 공급을 같이 하죠. 그래서 한 교회가 이제 연약할 때 다른 교회가 계속 지원을 해요. 그래서 자립이 거기도 돼 있습니다. 제 말씀을 잠깐 보고 말씀 교제를 할까 합니다. 성도들의 생각에 어떤 생각들이 있냐면, 세상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동시에 잡고 사는 그런 우리도 모르게 그런 그 성향을 가지고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세상을 0이라고 하고 하나님을 1이라고 하면은 0 플러스 1은 적어도 1은 될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사는 경우가 있는데, 성경적으로 볼 때 0하고 2를 할 때 플러스가 아니라 곱하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0 곱하기 1은 0. 하나님과 세상을 동시에 잡고 살면은 결국 이제 구원은 받았지만 그러나 불 가운데 구원을 받게 되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아브라함과 롯의 삶을 비교해 보면서 그 원리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까 합니다. 아까 그림에서 볼 때 그 요단 동편에 머무른 사람들 삶의 모습을 이 시간에 잠깐 나눌까 합니다.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4절 말씀, 12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잘 아시는 그런 말씀인데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보면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그 나이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을 부르는 장면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어떤 분들은 말씀하시기를, 아브라함은 이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쫓아서 나왔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제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런데 이제 롯은 말씀을 쫓아간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보고 사람을 보고 갔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그 소돔 땅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는데, 뭐 그럴 수도 있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제가 분별할 때는 말씀을 좀 이렇게 2절을 보면은 사실 아브라함하고 롯의 입장이 출발할 때는 똑같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3절에 축복하는 자를,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는 복을 주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하리다. 그래서 롯이 아브라함을 쫓아서 나왔다 하더라도 롯이 아브라함 편에 서 있을 때는 똑같은 복의 근원이 되는 거죠. 그래서 복을 받는 사람이 되고 복을 나눠줄 수 있는 사람이 된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출발점은 아브라함하고 롯이 이제 같지 않았느냐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면은, 구원받은 성도들은 똑같은 조건 안에서 이제 그 주님 안에 들어와서 똑같이 시작하는 그 출발점이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그 달란트 비유하고 이제 문화 비유가 있는데, 이제 은사들은 다 이제 또 틀리게 되지만은, 그런 문화 비유를 볼 때
한 달란트를 동일하게 준 그 이유는 뭐냐면은 사실 구원받고 어떤 것은 다 똑같은 그 입장에서 이제 출발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그 태국에서 어느 날 텔레비를 보는데 참 눈이 이렇게 그 신선한 맛을 볼 정도로 아주 아름다운 그 모습을 이렇게 그 담는 그런 그 텔레비 방송을 봤습니다. 태국에 이제 그 유명한 테니스 스타가 있어요. 아주 유명한 그 테니스 스타인데 이 사람이 왕족이죠. 그래서 돈도 많고 뭐 하여튼 권력도 있고 잘생겼고 그리고 실력도 좋아가지고 아시아에서 그 당시 최고였거든요. 그런 사람이 이제 그 결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태국 여성들의 이제 그 영웅이 돼 있었죠. 그래서 신랑 가문 최고의 신랑 가문으로 돼 있었는데 그 남자가 이제 그 스타가 결혼을 했는데 누구하고 했냐면은 세계에서 가장 이쁜 여자하고 결혼했어요. 태국 여자들이 더 이상 할 말이 없을 정도로 이쁜 여자인데 미스 유니버스하고 했어요, 진짜. 그 당시 미스 유니버스가 캐나다 사람이었었는데 그 캐나다 여자하고 결혼한 거예요, 미스 유니버스가 하고. 그래서 이제 선남선녀가 결혼해가지고 그 인터뷰를 하는 장면을 텔레비에서 방송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보니까 뭐 너무 이제 그 아름다운 그 부부가 이렇게 인터뷰를 해서 제가 이제 그 다른 그 채널을 딱 틀었는데 다른 똑같은 시간대에 다른 채널에 어떤 것이 나오냐면은 태어날 때부터 이제 그 불구인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는 프로그램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이제 불구인 거예요. 이제 그 몸을 움직이지 못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그 발가락에다가 이제 붓을 끼워가지고 그림을 그려서 생활을 하고 어떤 사람은 그것도 못해서 입으로 이제 붓을 잡아가지고 이제 그림을 그려서 생활해 이런 모습을 그리는 프로그램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제가 딱 이제 보니까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공평치 않구나 이라는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근데 저도 그렇게 보는데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얼마나 공평치 않게 보이겠어요. 그런데 그 다음 순간에 제가 생각할 때 하나님은 공평하시다. 이렇게 아름다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그냥 가면은 그것은 지옥에 가는 거죠. 그리고 지옥에 그런데 반대로 이제 그 불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으면 천국 가게 되고 그리고 그들이 그 아주 열악한 환경 가운데에서도 진짜 믿음으로 생활을 하면은 그날에 천국에 가서는 더 큰 열매를 받고 더 큰 상급을 받을 것이다. 이제 하나님의 공평함이 거기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구원받은 성도들 입장에서 보면 출발점은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구원 딱 받고 나면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출발점, 같은 조건 안에서 이제 그 주님을 섬기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그 창세기 12장에 쭉 보면은 아브라함하고 롯이 이제 한때는 같이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같이 이제 단을 쌓고 그런데 10절에 보면 12장 10절에 보면 이제 애굽에 들어가게 되는데 기근이 일어나니까 이제 애굽으로 들어가는데 같이 들어가잖아요. 같이 들어가서 이제 그 시험을 당하고 올라올 때도 같이 올라옵니다. 거기까지는 어쨌든 같이 움직이는 것이죠. 그래서 시험을 당해도 같이 당하고 거기서 나올 때도 같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 두 사람의 이제 선택이 틀려지는 것이 이제 13장에 나오죠. 13장 10절에 보면 롯은 어디를 선택했어요? 예, 소돔 땅을 이제 선택을 하게 되는데 10절을 보겠습니다. 13장 10절.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들을 바라본즉 소알같이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던 거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롯은 소돔을 바라볼 때 이런 시각을 가지고 바라본 것입니다. 이게 이제 마음인 것이죠.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래서 하나님과 세상을 동시에 잡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롯이 세상을 택해서 간 것이 아니고 세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동시에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서 소돔 땅을 선택해서 그쪽으로 가게 된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쪽으로 옮겼는데 점점 이제 그 안으로 들어가게 돼서 결국에는 이제 소돔 안으로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마음이 만약 하나님과 세상을 동시에 잡고자 하는 잡고 이제 그런 마음이 있다면은 결국에는 이제 세상 쪽으로 이제 치울 수밖에 없다 이런 원리를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이제 아브라함은 그 반대를 선택해서 13장 18절에 보면 이제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 유스프에 이르러 거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더라. 아브라함은 이제 온전히 여호와만 섬기는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롯에게 이제 하나님의 징계가 있어서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기회를 이제 하나님이 주는 거예요. 소돔이 이제 그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다 이제 패하게 돼서 소돔이 롯이 이제 포로가 됩니다. 네, 그래서 14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14장 1절 아니야 11절 14장 11절에 보면 내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 가고 소돔에 거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력하여 갔더라. 사실 여기서 롯이 회개해서 거기서 나와야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제 사람들을 데리고 가가지고 그것을 구해오잖아요. 구해가지고 16절에 보면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 조상 롯과 그 재물과 또 부녀와 인민을 다 찾아왔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제 롯을 되찾아온 겁니다. 거기서 롯은 나와서 다른 아브라함과 똑같이 다시 길을 갔어야 되는데 다시 돌아가잖아요. 거기 또 다른 잘못된 선택을 또 하게 되는 것이죠. 제가 아까 여기 그림에 그 그림이 하나 있었잖아요. 사형수 형제가 그린 그림이에요. 그 형제가 어떤 형제냐면은 책마에 있을 때 중심되는 형제 중에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형제가 이제 재정적으로 좀 어려움을 겪게 됐어요. 사업이 실패하고 집을 짓고 있었는데 경제적으로 어렵다 보니까 이제 직장을 구하게 됐는데 마약하고 연관된 직장을 구하게 된 거예요. 본인은 마약하고는 상관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그 선택을 했는지 모릅니다. 왜 그러냐면은 마약단들이 이제 돈을 세척하는 방법이 있어요. 아까 이제 양귀비 이런 것을 이 버마 쪽 산 골짜기에다 심어가지고 마약을 만들어서 태국 쪽으로 넘어오는 거예요. 국경선을 넘어다 주는 팀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위험하잖아요. 군인들이 쫙 지키고 있으니까 그거를 넘겨주는데 돈을 엄청 또 받아요. 거기 걸리면 이제 총 맞아 죽는 거죠. 그리고 그거를 이제 이쪽으로 넘어오면은 여기서 그 마약을 차에다 실어가지고 이 대도시 방콕으로 옮겨주는 운반책이 또 있어요. 그러면 방콕에 내려와서 그걸 받아가지고 판매하는 판매책이 있고 그 판매를 하면은 그 돈을 이제 어떻게 세척을 하냐면요. 그 새 차를 사요. 트럭 같은 거 새 차, 아주 사륜 자동차 이제 좋은 차를 사가지고 그 차를 가지고 이제 또 이 국경선, 이 버마 국경선 근방까지 이제 몰아주는 운전사를 하는 운전사가 또 있어요. 그래서 차를 그쪽으로 이제 갖다 주면은 태국에서 미얀마 쪽으로 차를 몰래 보내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보내는 팀이 있어가지고 저쪽 받아서 또 판매를 해가지고 이제 돈으로 만드는 거거든요. 이게 돈 세척하는 방법이에요. 마약단들이. 그런데 이 형제가 어떤 일을 했냐면은 새 차를 사면은 그 차를 몰아가지고 이 국경선까지 몰아주는 그 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 가운데 나는 마약하고 관계없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지 모르죠. 그런데 처음에는 모르고 들어갔는지 몰라도 나중 되니까 이제 알게 된 거예요. 알게 돼서 이제 그 경찰이 저한테 연락을 해왔어요. 이 아는 분이 목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이제 경찰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를 통해서 이게 경찰 추적이 들어가니까 얘기를 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듣고 형제를 불러서 한 2번 경고를 했어요. 경찰이 추적 들어가니까 그걸 빼라. 근데 한번 마약에 이제 연관돼서 하면은 빼는 게 쉽지 않습니다. 잘못 빼면 이제 살해당하기도 하고 그러는 거죠. 근데 이 형제가 빼려고 하다가 이제 그게 늦어졌어요. 늦어졌는데 그 동안에 빼지 못하고 계속 하는데 사고가 한 3번 나더라고요. 여기 똑같은 경고를 하면서 기회를 준 거야, 하나님이. 차 타고 가는데 이 차가 막 뒤집어지는 거예요. 근데 같이 타고 간 사람 여기저기 다쳐가지고 병원에 실려가는데 이 형제가 혼자만 말짱하게 살아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그게 한 3번 있었어요, 이 차 사고가. 그때 알았어야 되는데 이 형제가 계속 하다가 이제 그 마약단한테 이제 연관돼서 잡히게 됐는데 그날이 수요일이었었는데 이 형제가 수요 집회 끝나고 전화 받고 급히 가더라고요. 저희는 몰랐는데 나중 돼서 보니까 이 형제가
가서 이제 어떤 사람을 도왔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은 운반책이에요. 마약을 국경선에서 받아가지고 방콕으로 옮겨준 그 운반책인 거죠. 운반을 이렇게 해 가는데 그 군인이거든요. 태국에서 마약을 사려면 가장 안전하게 사려면 군인한테 사야 돼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안전하게 살려면 경찰, 그 다음에는 이제 마약상 이렇게 돼요. 이게 군인이 가장 이게 세잖아요. 그래서 군인이 현직 군인이 자기 그 차에다가 군인 복장하고 차에다가 이제 이런 문짝 이런 데를 다 뜯어내고 그 안에 다 챙겨 넣는 거예요. 그리고 딱 닫으면은 겉으로는 안 보이잖아요.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차를 몰고 가는데 경찰은 무사히 통과했는데 차가 고장 난 거예요. 그래서 도움이 필요하니까 이제 전화를 했는데 이 형제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그 형제가 급하게 가서 자기 차를 가져와서 이 차를 운반하는 이제 운반책 그 차를 해가지고 이제 그 정비소에 집어넣고서 그날 밤을 묵고서 아침에 이제 차를 찾으러 갔는데 3명이 갔어요. 이 군인하고 그 친구 하나하고 이제 이 형제가 같이 갔는데 이미 경찰이 포위를 하고 있었어요. 현장에서 그냥 잡혔습니다. 그래서 딱 뜯어내니까 뭐 엄청난 양의 20만 알의 그 마약이 나왔어요. 그래서 태국 법에 의하면은 5만 알 이상이면은 사형이에요. 근데 이 형제는 20만 알이 거기 나왔어요. 그리고 현직 군인이고. 그래서 그날 하여튼 이게 대서특필이 돼가지고요. 정규방송 뉴스에 그냥 막 때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밤에 이제 탁구를 치고 있었는데 그 다음날 밤에 탁구를 치고 있었는데 형제들이 전화 와가지고 급하게 텔레비전 뉴스를 보라고 그러더라고요. 텔레비를 보니까 이 형제가 포승줄에 딱 묶여가지고 온 방에 그냥 기자들이 쫙 있고 앞에는 20만 알의 그 마약이 딱 쌓여 있고 그 경찰들이 딱 뒤에서 이렇게 포진하고 있고 그래서 이 형제가 잡혀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사형 선고를 받고 감동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근데 그 형제도 이제 그렇게 계속 이렇게 징계를 받았는데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게 된 거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징계를 그렇게 받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그러나 그런 것을 당할 때 혹시 내가 세상과 하나님을 동시에 잡고 사는 그런 모습은 아닌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제 가서 이제 그 롯을 구해 오는데 아브라함에게도 똑같은 시험이 오게 되는 거예요. 여기 말씀을 보면 창세기 14장 17절부터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파하고 돌아올 때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국에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래서 소돔 왕하고 멜기세덱, 살렘 왕이 같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 장면이 사실은 아브라함에게는 엄청난 시험 순간인 거예요. 여기 이제 소돔이 이제 전쟁에 패해가지고 다 이제 빼앗기고 포로가 됐는데 그거를 찾아온 사람이 아브라함이거든요. 무슨 말씀이냐면은 소돔의 모든 영예와 사람과 권력과 재물 이런 것이 다 아브라함 손에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롯이 당했던 시험보다 아브라함이 당한 시험이 더 큰 시험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소돔은 그 가운데서 그냥 살려고 조금 이렇게 맛을 보려고 한 상황이었지만은 아브라함은 소돔의 영예, 권력, 재물 모든 것이 손아귀에 있는 상황이었던 거죠. 그래서 소돔 왕이 나오고 모든 걸 가져라. 그리고 한쪽에 멜기세덱, 살렘 왕이 나오는 거예요. 그럴 때 아브라함이 누구를 선택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누구를 선택했습니까? 멜기세덱을 선택한 거예요. 그러니까 롯은 소돔을 선택했지만 그러나 아브라함은 멜기세덱을 선택을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선택한 장면을 보면은 그게 11조하고 연관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14장 20절에 보면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며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그 11조를 하는 장면이 처음으로 성경에 나오게 되는데 11조는 율법이 아니라 은혜라는 것이죠. 11조의 의미는 뭐냐면은 나는 온전히 하나님을 선택한다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11조를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신약에서 해야 되느냐 이런 그런 것을 논하기보다는 11조의 의미는 바로
나는 온전히 하나님을 먼저 선택하고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두는 삶을 살겠다. 요단강을 건너서 자아가 깨어지고 내려놓는 그런 삶을 살겠다는 표식으로 11조를 드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태국에서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11조를 하는 삶을 살자. 11조는 율법이 아니라 해라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마음 상태를 드러내는 그런 그 모습이다. 그 11조를 하는 사람들은 나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먼저 드리겠습니다라는 그런 마음의 다짐을 하고 산다는 거죠. 예, 그래서 그렇게 사는 것이 이제 바로 아브라함의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태국 성도들은 그래서 그 11조들을 제법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율법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두고 사는 삶을 이제 보이기 위해서 이제 그 자기 마음 가운데 다짐하기 하는 그 표식으로 이제 11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노세에게 똑같은 그런 그 시험이 왔는데 노스는 실패를 했는데 아브라함은 똑같은 그런 그 시험을 당할 때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죠. 많은 경우에 우리는 남에게는 이렇게 잘 가르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당했을 때는 그걸 우리가 할 수 있느냐, 바로 그런 경우를 이제 자주 겪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태국에 있을 때 책마에 있을 때인데요. 어느 날 그 한 부부가 찾아왔어요. 근데 이 부부가 평소에도 부부싸움이 아주 잦은 그런 부부였는데 구원받기 전부터 하여튼 부부싸움을 많이 해가지고 뭐 집안에 들어가면은 스위치가 나만 아는 스위치가 없어요. 온전한 스위치가 없을 정도로 막 던지다 보니까 여기 맞아가지고 스위치가 다 부서진 거예요. 뭐 기타도 있었는데 기타도 부서지고 뭐 부부싸움을 그렇게 많이 하다가 구원받고 난 다음에 이제 조금씩 좋아졌는데 어느 날 이제 둘이서 싸움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이 싸움이 교회 전체로 번지기 시작했어요. 근데 어떤 싸움이었냐면은 이 자매가 이제 자궁암에 이제 걸리게 됐습니다. 검사를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자궁암 검사를 했는데 이게 자궁암으로 이렇게 판정이 나왔습니다. 그랬는데 그 다음에 이제 부부 관계를 했는데 임신이 된 거예요. 왜 그랬냐면은 이제 그 질 안에다가 이제 그 피임 기구를 이제 넣어놓고 있었는데 의사가 이제 그 자궁암 검사를 하면서 피임 기구를 빼놓고 검사 끝나고 이걸 집어넣지 않는 거예요. 그래 둘은 이제 모르고 이제 부부관계를 했는데 임신이 된 거잖아요. 근데 암에 걸려 있는데 임신이 됐어요. 그 한쪽에서는 이 아이를 살려야 된다. 또 한쪽에서는 엄마를 살려야 된다. 그래가지고 둘이 이제 부부싸움이 났습니다. 그래서 자매 입장에서는 나를 죽일래. 예, 이렇게 해서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게 애를 떼겠다. 쉽게 얘기하면 그런 거예요. 지우겠다는 거죠. 그래서 형제 입장에서는 아니, 우리가 성도이고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 생명이 이렇게 나는데 왜 그거를 하느냐. 막 하게 되는데 그 얘기는 뭐냐면 자매 보고 죽으라는 얘기처럼 들리는 거예요. 자매가 입장에서 볼 때. 그러니까 이제 그 서로 막 부부싸움이 일어났는데 성도들이 둘로 쫙 갈라지더라고요. 그 자매 편에 서는 사람들, 형제는 대부분 이제 형제 편에 서고, 자매들은 대부분 자매 편에 서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네? 아주 곤란한 케이스가 된 거예요. 근데 자기들이 이제 해결을 못하니까 최종 결정을 할 수 있는 사람에게 쫓아온 거예요, 이제. 그래서 교회 내에서는 저는 성도들한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예, 최종 결정을 내려본 그 자리에 앉아있다 본 사람은 틀리다는 거예요, 이게. 남들은 쉽게 결정을 할 수 있는데 최종적으로 이거를 결정을 해줘야 되는데 이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뭐 자매들이 이제 반란을 일으킬 것 같고, 예, 그렇지 않으면 또 형제들한테 또 이게 성경적으로 맞느냐, 예, 책을 잡힐 것 같고, 그래서 저에게 이 문제가 딱 왔는데 제가 해결을 했겠습니까? 못 했겠습니까? 했겠어요? 에이, 못했어요, 저도. 저라고 별 수 있겠습니까? 그냥, 이건 좀 두고 봅시다. 기도합시다. 그렇잖아요. 주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기도합시다. 뭐, 우리가 쉽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놓고 사실은 마음 가운데 이제 아주 곤란한 상태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매하고 의논을 하는데 저희 자매가,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이 왔으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온 생명에 대해서는 그냥 밀고 나가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 제가 담대함을 가지고 그 말을 듣고 담대함을 가지고 그렇게 권면을 했습니다. 순종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서 애를 낳았어요. 애를 낳았는데 그 아이가 지금 대학생이거든요. 네, 근데 그 자매도 아직 살아있고 암이 없어졌어요. 그 후로. 참 주님이 감사한데 살아있는 그 간증이에요. 그래서 그 아이를 볼 때, 대학생 아이를 볼 때 제가 자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런 권면을 했잖아요. 남한테 얘기하기는 좋아요. 그런데 비슷한 상황이 저에게 또 이렇게 오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이게 아브라함 시험하듯이. 저희가 이제 큰 아이가 둘이 있었는데 계획이 없어서 세 번째 아이는 뭐 일도 바쁘고 뭐 저는 이제 둘만 만족하고 이렇게 살고 있는데 어느 날 임신을 한 거예요, 제 아내가. 전혀 계획이 없는 아이가 이제 임신을 하게 된 들어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뭐 주님 처음에는 이제 받기가 좀 힘들었어요. 이거 사역이 바쁜데 또 애를 낳아야 되느냐. 그런데 뭐 주님한테 이제 감사하게 되고 주님이 주셨으니까 받으려고 하는데 이 아이가 조금씩 커가는데 하혈이 자꾸 나오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보니까 이게 전치태반이 돼 있더라고요. 전치태반이 뭐냐면은 그러니까 털을 잘못 저는 거예요. 병원에서 이제 의사가 얘기하기를 털을 잘못 잡은 아이이기 때문에 얘는 더 커가면 이제 유산이 당연히 될 것이다. 그렇지 않고 애를 낳을 경우는 드물지만 이제 애가 이제 그냥 분만할 수 있는데 어쨌든 산모는 계속해서 이제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하혈이 점점 많아져가지고 몇 달 동안을 꼼짝 못하고 그냥 피를 흘리고 있대요. 그러면 이제 태국에서는 에이즈가 그렇게 많고 그런데 이게 이제 수혈 받을 때 이제 위험할 수도 있고 그리고 몇 달 동안을 하혈을 하고 있다는 게 이게 너무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쉽다. 방법은 딱 하나. 지워라. 이런 얘기예요. 쉽게 얘기하잖아요. 그 의사들이.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남에게 이렇게 권면할 때는 쉽게 할 것 같은데 똑같은 경우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줬습니다. 그랬는데 똑같은 믿음을 가지고 그거를 낳기로 했어요. 생명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기 때문에 남에게 권면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 길을 가자. 그래서 애를 이제 낳으려고 했는데 희한한 게 이게 세월이 가면 갈수록 점점 하혈이 많아지고 이제 어려움을 당해야 되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애가 정상으로 이렇게 돌아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셋째가 태어나가지고 아까 그래서 이번에 대학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 아이가 태어나가지고 정상 분만을 했어요. 주님이 그렇게 남한테 권면하는 것들을 또 우리에게 같은 시험을 당하게 해서 그때 어떤 선택을 하느냐를 보시는 것이다. 아브라함도 똑같은 그런 선택을 시험을 당할 때 하나님을 온전히 선택하는 그런 길을 걸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걸 볼 때도 아브라함하고 롯이 이제 그 선택을 다르게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다른 선택을 해서 이제 뒤에 보면 두 사람이 다른 열매를 이렇게 갖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두 사람의 삶을 말씀을 통해서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창세기 18장과 19장을 왔다 갔다 하면서 제가 두 사람을 비교를 해볼 터인데 18장에는 아브라함의 삶을 얘기해주고 있고 19장에는 롯의 삶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18장 1절과 2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마물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오전쯤에 그가 장막문에 앉았다가 눈을 들어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섰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가로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컨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옵시고. 그래서 이제 세 사람을 이렇게 대접하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 장막문에 앉았다가 1절에 아브라함이 장막문에 앉아 있다는 것은 잘 알고 있듯이 나그네의 삶을 의미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19장을 보겠습니다. 롯의 삶은 어떤가? 19장을 보면 날이 저물 때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았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여 가로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돌아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들이 가로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경야하리라. 여기는 소돔 성문에 이렇게 앉아 있는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여기는 그 롯의 삶은 소돔의 뿌리를 받고 이렇게 사는 삶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도 이제 사람을, 그러니까 손님을 접대를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세 사람이 아니라 두 천사만 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빠져 있는 두 천사. 아브라함은 세 명이잖아요. 두 천사하고 하나님이 이제 이렇게 오시는 거죠. 그런데 롯은 하나님이 쏙 빠져 있는데 두 천사만 이렇게 영접을 한 거예요. 이 우리의 신앙생활을 보면은 겉으로는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빠져 있는 예배를 드릴 때가 있어요. 롯의 경우와 같은 것이죠. 그래서 기도를 해도 말은 잘 할 수 있습니다. 말씀도 잘 전할 수가 있고 말씀을 잘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잘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 마음 가운데 주 안에서의 안식이 없거나 주님으로부터 오는 원동력의 그 놀라운 힘이 없는,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그런 삶을 산다면은 우리는 어쩌면 온전히 내려놓지 못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롯의 경우처럼 사람을 손님을 이렇게 접대를 했지만은 두 천사만을 접대한 경우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이제 같이 영접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의 삶의 모습이 달라진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겉으로 볼 때는 거의 비슷한 것처럼 보이는데 알맹이가 빠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롯은 마치 영적 바리새인 같은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의 모습을 예표해 주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온전히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 우선순위, 그의 나라와 그의 그 이름과 그의 뜻을 먼저 구하는 삶을 살 때는 아브라함처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는 세상과 하나님을 동시에 잡고 다 살 때는 롯의 삶처럼 하나님이 빠져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창세기 18장 13절과 14절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8장 13절과 14절에 가족에게도 하나님이 복을 내리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1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이삭을 낳게 되잖아요. 그 가족도 자손까지도 이렇게 그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는 경우를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롯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19장에 뭐 잘 알고 있는 그런 말씀인데 19장 14절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정혼한 사위들에게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 사위들이 농담으로 여겼더라. 질서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어른 대접을 못 받게 되고 사위들이 이제 그 말을 듣지 않고, 그리고 결국에는 이제 그 16절 보면은 롯이 지체하며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그래서 아내와 두 딸을 이제 그 살렸는데 26절에 보면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본 거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아내를 잃어버리게 되죠. 그 두 딸만 이제 건지게 돼서 가정적으로 참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는데, 두 딸도 아버지와 롯과 함께 이제 근친상간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19장에 36절에 보면 롯의 두 딸이 아비로 더불어 잉태하고 큰 딸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모압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모압 족속의 조상이요, 작은 딸도 아들을 낳아 이름을 벤암민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암몬 족속의 조상이었더라. 그래서 이들은 이스라엘의 적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정적으로도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물론 다 똑같은 그런 원칙을 가지고 얘기할 수는 없는 경우죠. 그렇지만은 이 원리를 이렇게 보면은 부모들이 세상과 하나님을 동시에 잡고 사는 삶의 모습을 보였을 때 우리 자녀들도 그걸 배운다는 것입니다. 물론 뭐 같은 배에서 난 아이들이라 할지라도 서로 이렇게 틀린 경우를 볼 수 있어요. 성경적으로 볼 때도 이제 좋은 아비
에서 이제 나쁜 아들이 이제 그 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만은 원칙적으로 볼 때 이런 원리를 우리가 삶 가운데 적용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부모에게서 이제 나쁜 영향을 받고 자녀들도 그렇게 사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시험을 앞두고 있다거나 아니면 취직을 할 때라든지 하나님 우선순위로 두고서 그런 걸 고려를 하지 않으면은 결국에는 좋은 직장에 가서도 나중에 이제 가정적으로 좋은 직장 때문에 세상을 잡고 이제 또 하나님을 잡고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결국에는 자꾸 가다 보니까 좋은 직장 때문에 가정적으로 어려워지고 신앙적으로 어려워져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서 결국에는 더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도 많이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18장에 이제 아브라함이 소돔을 위해서 계속 중재하는 걸 볼 수 있잖아요. 남을 위해서 또 이렇게 중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6절부터 이제 33절에 보면은 18장 16절부터 33절을 보면은 아브라함이 소돔을 멸망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계속 중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50명이 이 소돔 안에 의인이 50명이 있다면은 멸하지 말아 주십시오. 이렇게 간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오케이 50명이면 내가 멸하지 않겠다. 그런데 이제 자신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45명. 그럼 하나님이 오케이 45명. 그 다음에 그것도 자신이 없으니까 40명. 또 오케이. 점점 내려와서 결국에는 10명까지 이렇게 내려오는데 여기 보면 2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또 가라되 주여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말씀하리이다. 거기서 10인을 찾으시면 어찌 하시려나이까? 가라사대 내가 10인을 인하여도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기까지가 이제 아브라함이 중재하는 장면인데 몇 번에 한 줄 아십니까? 6번 중재했어요. 50명에서 45명, 40명이 쭉 내려오니 6번 중재했는데 어떤 분이 얘기하기를 7번까지 세웠으면 하나님이 들어주셨을지도 모른다는 거죠. 왜 그런 말을 하냐면은 사실은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었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조금만 더 기다리고 있었을 수도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6번까지 간구를 했는데 거기까지 참으시고 내가 그렇게 해주마 그랬는데 마지막까지 왔으면 어쩌면은 아브라함의 간청을 들어주셨을지도 모른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간청하는 것을 참 이렇게 끝까지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는 교훈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이것이 이제 아브라함의 삶의 모습이고 롯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소돔에서 빠져나왔는데 불 가운데서 구원받은 거예요. 혼자만 살아 나왔고 그 소돔 안에 들어가서 사실은 소돔을 변화시켜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소돔은 변하지 않고 본인이 변한 거예요. 그래서 가정적으로도 어렵고 남들을 구제하는 중재 사역도 하지도 못하고 그래서 나오되 불 가운데 그냥 혼자 구원받은 그런 상태의 모습으로 롯이 이제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둘의 삶의 결과가 왜 이렇게 틀려졌냐면은 처음 선택할 때 아브라함은 온전히 하나님만을 먼저 우선순위로 두고 선택을 한 삶을 살았고 롯은 세상과 하나님을 동시에 잡고 살았다는 것이죠. 그럴 때 삶의 결과가 이렇게 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 제가 이제 그 사형수 형제 말씀을 드렸는데 그 형제가 감옥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감옥에서 지금 거의 20년 동안 사형수 감옥에 있었는데 이게 이제 3번까지 재판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형제가 잡히고 난 후에 한 7년인가 지난 후에 제가 방콕으로 내려가게 됐는데 방콕에 내려가서 이제 그 자리를 잡고 처음으로 한 것이 뭐냐면은 이 형제를 찾아가는 일이었었어요. 이 방광 그 교도소라고 있는데 그러니까 태국에서 사형수하고 무기수들만 들어가는 아주 험악한 그 감옥이 있습니다. 그게 방광 교도소인데 거기 들어가면 이 형제 말에 그래요. 들어갈 때 편말이 딱 써 있는데 여기에는 희망이 없다. 이곳에는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들어가면 이제 사형수들하고 무기수들만 있는데 감독이 틀립니다. 근데 사형수들은요, 이게 딱 사형수 언도를 받으면은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은 쇠사슬을 양 다리에 딱 묶어요. 그 평생 그렇게 살아야 돼요. 걸을 때도 척척척하고 걷는 거예요. 그래서 이 쇠가 이제 살을 파고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깨끗하게 닦아야 해요, 매일같이. 이 쇠가 이제 이 살하고 닿는 부분이 있잖아요. 요걸 엄청 이렇게 깨끗하게 매일같이 손질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형제가 매일 하는 일이 이제 그거 손질하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요것도 부정부패가 있어가지고요. 돈이 많잖아요. 그러면 이게 또 장난감으로 가려져요, 장난감. 예, 그래서 이게 플라스틱으로 싹, 겉으로 볼 때는 똑같아요. 근데 사실은 플라스틱 이런 걸로 바꿔주는 거죠. 예, 그런 게 이제 태국의 현실인데, 제가 방콕에 내려가서 맨 처음 이 형제를 찾아갔어요. 그 교도소를 찾아갔는데, 이 형제가 나오는데 뭐 척척척하고 나오더라고요. 이 차영수 감독은요, 위험하기 때문에 여기 이제 그 유리가 있고, 새 창살이 이렇게 있고, 예, 방문자는 여기 간격을 두고 이렇게 또 이게 유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화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사람들이 우르르하게 오니까 이게 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에 이 형제가 앉아가지고 저를 보더니 엉엉 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치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만난 같다는 그런 기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자기는 형제님의 이제 영적 아들이고, 형제님을 통해서 구원받았으니까 영적 아들이고, 그리고 자기를 통해서 이 사형수 감동 안에서 복음이 전해돼서 구원받은 사람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형제님의 영적 손자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안에서 교회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형제가. 그러면서 매주 만찬을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만찬 예식 그 있잖아요, 컵하고 그거 좀 보내달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계속해서 이제 지원해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때부터 제가 그 교도소 사역을 시작을 했어요. 방콕 모이면 지금 교도소 사역을 10년이 넘어가도록 교도소 사역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방문을 해서 사형수들을 이제 불러내서 형제들이 몇 명 가면 이제 불러내는 거죠. 그래서 전화상으로 계속 복음 전하고 교제하고 이렇게 해서 10년이 넘었습니다. 넘었는데 그 형제 하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밖에 있을 때는 하나님하고 세상을 동시에 잡고 살았다는 거죠. 그런데 감옥에 딱 들어오니까 희망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사는 거예요. 이 형제가 아까 그림을 그렸잖아요. 근데 그게 어떻게 됐냐면은 왕실 프로젝트가 내려와가지고 한 5,000명의 교도소 그 죄수들이 다 모였는데 그 가운데 한 20명을 뽑아서 화가를 만드는 거예요. 그게 왕실 프로젝트에서 20명을 뽑아서 이제 그림을 잘 그리게 해서 판매를 하도록 이렇게 선출을 하는데 5,000명 가운데 20명을 뽑으니까 얼마나 경쟁률이 셉니까? 그런데 5,000명을 다 불러놓고 이제 이 도화지 한 장씩을 다 준 거예요. 그림을 그려봐라 했는데 이 형제가 처음에 그림을 그린 것이 이제 그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있는 거를 그렸어요. 그러니까 심판관이 이제 별들의 왕에서 내려온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심판관이 한 10명이 되는데 장군들, 별들이 딱 앉아가지고 심판을 하는데 그림을 보니까 이상한 그림이 있는 거예요. 사람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러냈어요. 뽑아가지고 이게 무슨 그림이냐 그러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요나라는 사람인데 요나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가다가 징계를 받아서 이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있는 것이다. 근데 그것이 나의 간증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본인의 간증이잖아요. 그러니까 심판관들이 감동을 받아서 박수를 딱 치고 통과했어요. 1차가 통과되고 그 다음에 이제 1차 통과된 사람들이 또 똑같이 도화지를 받아서 또 그림을 그리는데 이 형제가 두 번째 그린 그림은 이제 그 배 풍랑을 만나서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을 자고 있고 그 있잖아요. 그래서 제자들이 막 예수님을 막 흔들어 깨우는 거를 그린 거예요. 심판관들이 볼 때 또 이상한 그림이 있으니까 또 뽑았어요. 그래서 이게 무슨 그림이냐 하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 얘기인데 풍랑을 만나서 두려움에 떨었는데 오직 의지할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서 계속 이제 흔들어 깨우는 장면인데 매일의 삶이 그렇다는 거예요, 자기가. 사형수 이 감옥에 있으면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쇠사슬에 묶여 있고 이 사형수들이 아주 똑똑하기도 하고 포악한 사람들이 다 거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마찰도 있고 그러면서 매일같이 하여튼 그 두려움 가운데 있는데 자기가 의지할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 그래서 그 그림을 그렸다 하면서 간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박수를 딱 치고 또 통과가 됐어요. 두 번째 통과가 되고 세 번째는 어떤 그림을 이렇게 주고 이 그림이 나오기 위해서는 어떤 밑그림이 있어야 되느냐 그걸 그려봐라 했는데 사실 그 형제가 이 마약하고 연관돼서 일을 하기 전에 간의 수거검을 했는데 그때 이제 밑그림을 그리는 작업을 반드시 했어야 되거든요. 물건을 만들기 위해서. 그러니까 손쉽게 이제 그림을 그린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도 통과가 돼가지고 5천 명 가운데 20명 안에 들어가서 화가가 됐어요. 그래서 그 형제가 화가 이제 훈련을 받는데 많이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래도 주님이 자기를 이제 자기에게 품으신 그 계획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믿음으로 그냥 그 길을 계속 갔어요. 가서 지금은 이제 그 새로운 화가들이 뽑히면 그 사람들을 가르치는 선생이 돼 있고, 그리고 그 형제가 그린 그림이 이제 경쟁이 들어가잖아요. 그런 사람들끼리 이제 전국에 있는 죄수들끼리 또 모여가지고 경쟁을 하는데 그 형제가 대상을 받았어요. 한때는 이제 그 형제 그림이 인터넷에서 올라가고 그렇게 됐죠. 근데 그 형제 소망이 뭐였냐면은 사형수에서 무기수까지만 내려왔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러니까 사형수 끝까지 3심까지 받아서 사형수가 되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 형제가 2심까지 사형이었거든요. 나머지 1심만 남았는데 그때 만약에 무기수가 됐다면은 무기수는 한 교도소에 있다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가면 신청을 해가지고 다른 교도소로 옮길 수가 있대요. 그래서 이제 평생 이제 그렇게 교도소를 바꿔가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기 때문에 무기수가 되는 것이 자기의 소원이다. 근데 그 형제가 무기수가 됐어요. 예, 그래서 지금 그 무기수 감동에 옮겨져 있습니다. 다른 교도소로 갔는데 그 교도소 안에도 이 형제의 소문이 이미 나가지고 그 안에 있는 적은 무리의 그리스도인들이 이 형제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그게 목사님이에요, 그 형제가. 그 형제가 하는 얘기가 그겁니다. 밖에서는 열매가 거의 없었다는 거죠. 왜 그러느냐? 세상과 하나님을 동시에 잡고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감동에 들어와서 보니까 사형수들에게 그 소망이 없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고 오직 하늘의 소망을 두고 있었기 때문에 그때부터 열매들이 일어나고 하늘의 상급이 점점 쌓여 갔더라는 거죠. 그 형제 너무 얼굴이 편하네요. 그래서 지금 무기수로 된 것을 보고 제가 이제 왔는데 그래서 이제는 평생 거기 교도소에 있나 보다 그랬는데 이 형제가 하는 얘기가 이제는 감면되도록 기도를 좀 해달래요. 사람의 욕심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또 그럴 것이 이 형제가 사실 얘기가 참 많이 있어요. 들어보면은 간증이 많이 있고 그 안에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아픈 사람이 기도하고 그랬는데 낫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신뢰를 하고 이 사람을 따르는 거죠. 근데 그런 간증들을 다 이렇게 적어놨었거든요. 제가 그걸 빼가지고 이제 책을 만들어서 판매를 하려고 계속 기도하고 있었는데 이게 태국의 이 교도소 상황은 쉽지가 않습니다. 이 마약단들이 걸려서 이제 이 감동에 들어오잖아요. 그러면은 가난했던 사람들이 부자가 되는 거예요. 이 사형수들이 이 안에서 핸드폰을 어디서 구했는지 다 가지고 있으면서 여기저기 컨트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오더를 받고 마약 이 구입자한테 이제 그 오더를 받아가지고 전화해가지고 누구 갖다 줘 하면은 자기 이제 계좌에 돈이 딱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밖에 있을 때는 걸릴까봐 이제 조마조마했는데 이미 걸려서 들어와 있잖아요. 들어와가지고 여기서 사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뭐 너무 안전하니까 다들 살도 찌고 너무 좋은 거죠. 근데 이게 교도소의 지금 상황이 이제 그렇게 돼가고 있기 때문에 그걸 한번 딱 걸리면은 맨 위부터 다 그냥 교도관 전체가 다 바뀌는 거예요. 그럴 때 한번 이제 검색을 쫙 하면서 다 이제 가져갔습니다. 남아있는 그 글이 없어요. 그래서 이 형제를 어쩌면은 주님이 밖으로 내보낼지도 모르겠다. 그래서 그 안에 있던 간증 이런 걸 다 써서 책으로 나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이제 그럴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기도 가운데 있습니다. 그 안에 있어서 무기수로 평생을 살아도 주님 뜻이고 또 감면돼서 나와도 주님 뜻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롯의 삶을 비교해 보면서
우리는 과연 어떤 선택을 하고 살아야 되는가? 그래서 세상과 하나님을 동시에 잡고자 하면서 사는 사람들은 0 플러스 1은 1이 아니고 0 곱하기 1은 0이다. 결국에는 혼자 그냥 불 가운데서 구원받게 되는 삶을 살아야 되고, 그런데 이제 아브라함처럼 하나님만 섬기는 삶을 살 때는 온전하게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 돌리고 쓰임 받는 삶이 된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간증을 잠깐 드리고 마칠까 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책마에 있으면서 이제 맷잔교회에 가서 이제 복음도 전하고 말씀 전하고 이제 오고 그렇게 했어요. 자주 했는데 그날은 이제 제 아내하고 저 둘만 가서 말씀 전하고 이제 내려오고 있었는데, 이제 산길을 가야 되거든요. 지금은 길이 아주 좋아져서 뭐 그럴 염려가 없는데, 그때는 산길이 이렇게 있어서 2차선으로 오는 차 가는 차만 이렇게 산길로 이렇게 해서 위험한 상황에서 이렇게 차를 몰고 청마이로 돌아가고 있었는데 삼거리가 이렇게 돼 있었거든요. 그런데 경찰이 갑자기 오더니 제가 가려고 하는데 저는 직진으로 가야 되는데 저를 딱 막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려라. 여기 VIP가 오니까 지나간 다음에 가라는 거예요. 누구가 가느냐 그러니까 아주 귀한 분이 간대요. 제가 이제 처음으로 걸려서 이제 차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제 뒤로 이제 그 차들이 쭉 섰는데 삼거리니까 이쪽에서 차가 이렇게 와서 청마이로 내려가는 거예요. 조금 있으니까 이제 경찰차가 아주 좋은 차들이 먼저 이렇게 앞에 지나가고, 그 다음에 세단 차들이 아주 진짜 좋은 차들이 한 10여 대가 이렇게 지나가는데 저는 여지껏 그렇게 좋은 차들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 방탄 유리로 다 돼 있고, 그래서 진짜 엄청난 행렬이 쫙 가고, 끝난 다음에 이제 경찰 호위 차들이 최고급 차들이 이제 가더라고요. 그래서 몇십 대 되는 차들이 쭉 이제 제 앞에서 이제 장관을 이루면서 이렇게 갔는데, 나중에 보니까 태국에서 가장 높은 분이에요. 누구예요? 네, 왕보다 더 높은 사람이 있는데 왕비. 네, 그래서 왕비 행렬이 지나가고, 그래서 왕비가 지나가니까 이거 뭐 아무도 진짜 타치를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쭉 지나가는데 거의 끝날 무렵이 됐는데 제가 언뜻 생각이 들었는데, 내가 요 뒤를 바짝 쫓아서 돌아가면은 책마이까지 무사 통과하게 그냥 갈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꾀가 나가지고, 마침 또 제가 제일 앞에 있잖아요. 그래서 제일 먼저 이제 있으니까 딱 경찰이 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딱 따라 붙었는데 저보다 더 똑똑한 분이 이쪽에서 한 차가 오는 거예요. 그 차가 이제 와가지고 그 차가 1등이 됐고 저는 2등이 돼서 이제 아주 편하게 얼마를 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선택을 잘한 거잖아요. 그래서 잘해서 갔는데 조금 있다 보니까 뒤에 있는 차들이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앞으로는 더 못 가잖아요. 왕비 행렬이 가니까. 그런데 조금 편해 보려고 이분들이 앞에 와가지고 제 사이로 딱 끼어들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고서 제가 이제 한 차가 와서 이제 그렇게 좀 밀려나가지고 세 번째가 됐는데, 금방 이제 다른 차가 와가지고 4등, 5등, 그러다 한 10여 등 뭐 이렇게 뒤로 물러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얼떨결에 딱 보니까 내가 10여 등 몇 등 이렇게 여러 해가 돼 있는 거예요. 그 마음 가운데, 야, 이래서 되겠느냐. 그래서 제가 속력을 딱 내가지고 앞으로 촥 또 갔습니다. 그래서 막 진땀을 막 좁으니까 진땀을 막 흘리면서 막 끼어들기를 해가지고 한 5등 정도로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조금 가니까 또 좀 편하잖아요. 그래서 있는데 그것도 잠시 또 뒤에서 막 와가지고 또 끼어들기를 해가지고 저도 막 진땀 흘리면 또 다시 가고 엎치락뒤치락하고 막 그냥 의지의 한국인에서 막 갔는데, 진짜 이게 위험하더라고요. 막 이제 그래도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갔는데 제 아내가 저를 옆에서 툭 쳤습니다. 당신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정신이 번쩍 들었는데 가만히 보니까 내가 진짜 뭐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 좁은 사이를 이 갓길을 통해서 이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잘못하면 이제 부딪힐 수도 있고 사고 날 수도 있고 위험한 경우가 되는데, 그거를 이제 조금 더 편해 보려고 이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정신이 번쩍 들어가지고 이제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뒤로 빠져서 이걸 보는데 아주 중요한 교훈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게 인생의 모습인 것 같아요. 사람 사는 것이 이런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조금 더 편해 보려고, 근데 더 앞으로는 못 가잖아요. 그런데 조금 더 편해 보려고 거기를
진땀을 흘리면서 혼신을 다해서 이제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인생이 이렇구나. 조금만 생각해 보면은 우리 모습을 보게 되는데, 제가 좋은 아주 교훈을 얻게 되면서 옛날 생각이 나더라고요. 옛날에 제가 싱가포르 항공에 다녔다고 그랬잖아요. 항공사에 다녔는데, 그때 이제 외국 항공사면은 사실 조건이 참 좋았어요. 외국 다닐 수가 없는데, 저는 공짜 비행기 타가지고 외국을 무전여행을 다니고, 이제 항공사 직원이니까 한 2주 정도 이제 휴가를 받아가지고 이거를 비행기표를 짜가지고 제가 다니는 거예요. 뭐 유럽도 이제 막 돌아다니고, 그리고 항공사 직원이 본사에서 이제 돈이 나와가지고요. 매달마다 이제 막 63빌딩, 그때 63빌딩 처음 이제 생긴 지 얼마 안 됐는데 뷔페인데 아주 비싸거든요. 저는 정기적으로 가서 먹었어요. 이 돈을 쓰라고 나오니까, 안 쓰면 우리만 손해니까. 그리고 스키도 해보고, 좋은 이제 환경 가운데 있으면서 지내고 있는데, 어느 날 사무실에서 제가 삶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 아마 20대 후반인 것 같아요. 거의 이제 30이 되려고 했는데, 앞으로 10년이면 내가 뭘 하고 있을 것인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제 애 낳아가지고 애가 크기를 이제 바라서 애한테 투자를 하고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사회적으로도 어느 정도 이제 지위가 있고, 그 다음 10년, 집도 사고, 아이들 커가는 거 보고, 아이들이 이제 대학 들어가고, 이런 걸 보고 있겠지. 그 다음에 10년, 애들이 이제 결혼해가지고, 이제 손자를 하면 그 아이들 이제 이렇게, 돌보는 재미로 살고, 그 다음에 10년은 애들이 전화를 안 오면 이제 섭섭해가지고, 어린아이처럼, 애들이 왜 이렇게 전화가 안 오지? 그러다가 그 다음 10년에는 떠나가야 되는 거죠. 가만히 생각하니까 인생의 삶의 여정이 별 틀린 바가 없는 것 같아요. 조금 더 편하고 조금 더 불편하고 아마 그 차이 정도 있지, 사실 여정들이 거의 비슷한 것 같더라고요. 제가 딱 생각하기를,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로서 가장 보람 있는 삶이 과연 무엇인가 생각을 하니까 복음 전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에는 그 당시 교회들도 많고 그래가지고, 내가 해외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다. 이래서 선교에 대한 갈망을 갖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회사에 사표를 내고 호주에 가서 훈련을 받고 여기까지 오게 된 거거든요. 너무 잘한 선택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각자 삶을 점검해 보시고, 과연 내가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살고 있는 삶을 살고 있는가? 무엇을 위해서 달려가고 있는가? 혹시 조금 더 편해 보려고 모든 것을 혼신을 다해서 투자하고 있는 삶을 살고 있지 않는가? 앞으로 내가 10년 후에는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 것인가? 점검해 보시고 주님 앞에서 올바른 선택들을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